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33장 에레미야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소소한 기쁨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간절히 바랐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커다란 목표는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게 기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너무 응답이 잘 들어오면 너무 응답이 잘 되면은 그것도 두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어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눈으로 확연하게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면은 막 기쁘죠. 근데 한편으로는 다음에는 그런 게 안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거. 다음에는 기도드렸을 때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떡하지 하는 그런 또 참 인간의 한계에 닿은 그런 또 이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소한 어떤 그 기도의 응답도 기쁨이 되겠지만 가장 큰 일은 뭐겠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이 되겠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가는 거겠죠. 오늘은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32장과 33장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에레미야 한 사람에게 임했던 크고 놀라운 일, 또 크고 은밀한 일이라기보다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어쩌 보면 에레미야 한 사람을 두고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일의 성취가 예표가 돼서 우리에게까지도 말씀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 32장에서 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를 그 사촌이 찾아와서 기업 물을 땅을 에레미야에게 팔게 되죠. 에레미야는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 본다면 전혀 사야 할 땅이 아니었지만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대로 그것을 다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사고 났을 때 에레미야가 어찌 보면 약간 자조 어린 그 탄식의 기도를 드렸다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땅은 샀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그런 약간의 원망이라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한탄의 어떤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어제 봅니다. 슬픔의 기도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성취해서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하지만 지금 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그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기근과 전염병으로 또 밖으로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참담함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그 슬픔에 탄식의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어제의 말씀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하는 말씀들. 그런데 33장에 있는 말씀은 그 회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우리에게 더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남자 백성들에게 기쁨이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6절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맥은 말씀만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도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 황폐하고 지금 죽음으로 질서하고 있었던 그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기쁨의 소리를 가득 차게 해주셨다고 약속을 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만큼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크고 은밀한 일도 없었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그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참담하게 그지없는 그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또 우리 집사님에게도 그 모든 그리스찬들에게 공의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 하늘 높이 계셔가지고 무관하게 나를 그냥 관계없으신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일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에레미야의 얘기가 아니에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해 볼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거 이상 더 어떤 부분은 가장 바닥인 그런 환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은밀한 일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지 두 번째 말씀 속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 소소한 어떤 응답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날마다 신앙 속에서 뭔가 크고 은밀한, 각자 개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려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다는 말이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하였고 할 때요. 그럼 이제 하였고라고 하는 말이 그때 카라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포예요. 그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했을 때 그것은 빛이 낮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응답이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청껏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의미가 이 뜻에 담겨도 있겠지만 그 부르짖는다는 것은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대상과 연관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응답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본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맨날 바라고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미 그 일은 하나님에서는 이루어진 일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다는 뜻까지 담겨 있는 게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두 가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때, 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실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말하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렇게 이르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라고 이제 이미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야훼라고 하는 말 뜻의 의미를 정확히 지금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뤄나가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야훼라고 하는 뜻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이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일을 이루셨던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야?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다는 그 의미는 태초에라고 시작을 할 때 우리의 세상의 시작은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시작된 것으로서 우리는 적용이 되지만 태초에가 있기 전에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한다는 그 시작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작의 의미와 세상의 시작의 의미 이전에 시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실 때 그 시작과 끝의 의미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의 시작과 끝의 의미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우르는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다고 한다는 그 의미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의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욥이 하나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다 이행하여가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온전한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다했지만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토록 가기 싫어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되는 것을 때,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왕까지 나서서 그 시드기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막 저항을 했을까? 근데 이들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도움을 받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고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토록 막으셨던 그 이유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더 이상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휘하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돌아가서는 안 되는 땅이란 겁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그 이유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애국과는 다른 세속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냥.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서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악의 근본적인 것은 출애굽했을 때 그 애국과는 또 다른 악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문명과 세상적인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드러나는, 마치 우리 현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곳입니다. 바벨론이 신바벨론 제국이 융성했을 때는 대략 한 60년밖에 안 돼요.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이 그 마지막 왕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중에 융성했었던 그 바벨론의 그 문화는요, 그 당대에 그것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었어요. 하늘정원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것도 바벨론에서 그것을 불가사의한 건축물로서 우리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정도로 그 당시는 고대 문명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과 똑같은 것을 예표하는 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냈던 그 이유는 그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이 아니라 그곳에서 연단하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는 그 신앙을 다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5절과 16절 말씀에서 구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15절, 1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커다랗고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믿음을 다듬고 나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꾸시는 곳이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려보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후반부에 언약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작게는 크고 은밀한 일 가운데서 작은 일도 있고 더 큰 일도 있고 더 큰 일도 있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그것을 여호와이기 때문에 들어주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또 오늘 이 아침도 힘차게 부르짖으셔서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거칠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룰 것을 믿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